자, 이제 우리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보면 전체 서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18절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1장서부터 21장까지 전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참 인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 서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또 그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래서 명확하게 증거를 하는 것들이 이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또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것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서 또 언급을 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빛이 아니고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왜 빛을 증언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라고 얘기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선지자라고도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서 이 참빛이 바로 이제 또 예수님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은 바가 되었. 그러니까 이 빛이 오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세상을 창조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그 빛이 아니다. 그 빛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췄고 세상에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지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참빛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거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니까 그럼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 그 비전, 소망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누는 겁니다. 백성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 저는 요한복음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그 예수 그 신성,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1장 14절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1장 14절 말씀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거하다라는 단어가 요 스케노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 살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나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나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요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한번 참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성막 이렇게만 줘 그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거하셨을까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의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그들의 신분이 바뀐 사건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물론 아브라함부터 언약이 백성이었지만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된 것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어떤 사건부터요?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 그리고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줘요. 성막을. 이게 지성소고 성소고 이게 이제 동쪽이죠. 이게 여기 정말입니다만.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성전만 주고 야 너 여기서 제사 드려 제사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에 임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생겨난 일이 뭐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 갈 수 없던 것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 성전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달라진 게 있다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 여기 머물게 하잖아요. 레위인들 머물게 하고 이 세 지파씩 나눠서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왜 레위인들을 왜 주위에 둘러쌌어요? 왜 레위인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민수기 이제 4장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민수기 4장에 이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왔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들. 근데 이 성막과 이런 지는 배경을 주면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있습니다. 뭐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 거룩 하나님께 구별된 이 레위인들을 둘러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올지 못하도록.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성전만 거룩해요. 레위인들이 거룩해요. 레위인들도 거룩해지죠.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야, 내가 이러니까 제사만 드려. 그걸로 끝인가요? 사실 하나님이 목적한 게 뭐예요? 이 거룩함이, 여기에 있는 거룩함이 누구한테요? 이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함이 전달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끝나버리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함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라고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면서 성전 안에 거하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목적이 이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온 열방에 거룩함이 전달되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신약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죄인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요. 그게 저는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보면 이거 분명 우상 숭배하고 해서 멸망했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는 그 깊은 내면에 이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특권의식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벌어진 일이 뭐죠? 예수 안 믿던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오는 일이 생겼다고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물론 열방의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함락된 게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멸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다면 바로 이거 제사장 나라 삼는 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하게 하는 일들을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2 제자가 물론 여기 가룟 유다 빼고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사람들이 그리고요 온 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요. 이 사건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근데 구약은요. 어떤 게 달라요? 유대인만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만 가능하고요.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 얻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뭐예요? 유대인에서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얘 너냐? 이스라엘의 율법이셨던 이 시대가 지나가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가 정체성을 주잖아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제사장이 뭔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요. 성전을 누구한테 이양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라고요. 이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내가 갈 길을 몰라 하신다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는 게 그때 가서 완성되거든요. 사실은.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말씀이 유신인데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의 몸. 여러분이 가연서를 완전 깨는 거잖아요. 가연서를 완전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버렸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냐?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느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라는 게 뭐 우리가 맨날 뭐 전도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저는 1장 14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그 예수님 안에는. 진리의 근원 되시고요. 은혜의 시대를 여는 바로 그 근본자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쭉 얘기하면서 그 증인으로 자꾸 누굴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전체를 사실은 계속 1장부터 21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왜 오셨는지 아느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전체 서론. 정말 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해되면 전체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또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또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고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다고 얘기하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빛이 아니고 뒤에 오시는 이를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 아시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여기도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유월절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자꾸 마태복음에서도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 유월절하고 예수님을 자꾸 연관해요. 우리가 그러려면 좀 유월절의 좀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그래서 바로가 그 장자의 죽음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거거든요. 물론 10가지 재앙이 그런 과정이지만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희생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유월절에 어린 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월절을 향하여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잡힘으로 인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 얻게 되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하고 계속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를같이 그 위에 머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의 사명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35절서부터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넬이 오죠. 이게 비슷한 패턴이에요. 안드레가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안드레가 무슨 고백을 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야 와서 봐, 와서 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와서 봐. 그랬더니 그 와서 보라는 사람이 누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바뀌어졌죠. 또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봤을 때 와서 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 봤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뭐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희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본 거로 믿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서신에 읽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서 본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딱 처음 전해서 제일 먼저 이 권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을 권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거.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패턴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반대자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겨나는, 믿는 사람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50절에서 51절 이렇게 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고는 믿느냐? 이보다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에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야곱이 이게 베델에서 이게 꿈을 볼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 대신에 누가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거죠.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리도 가면 되고 저리로도 가면 되고 다 종교는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아마 이 표적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지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요. 근데 그 쟤들 청아로 다 가았는데 갑자기 뭐가 끊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혼례는요 포도주가 끊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야 포도주가 끊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순종하라고 얘기했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갔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 사도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썼을까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이잖아요.
그럼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당연히 일어나죠. 뭐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내면의 얘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왜 이게 뭐 어디에 예언되냐면 이사야에 예언되거든요. 예언돼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천국 잔치가 이 땅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 정결례를 얘기했을까요? 이 6 항아리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딱 절반을 딱 이렇게 접으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이 요한복음 20장 부활 사건하고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의 정결, 물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한 바다를 받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로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그리고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데 그게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너희들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것,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참 중요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이 끝난 시대고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의 사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앞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두 번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지는. 근데 사도 요한은 성전 정화를 딱 이야기하면서 목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목적했을까요? 뭐라고 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성전을 보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그게 이 성전이 뭐 46년 만에 내가 46년 만에 이렇게 했는데 네가 3일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한 거예요?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성전 되신 것을 하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뭘 얘기할까요?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와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가 성전 정화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고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바뀐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참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은요, 깨끗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의 역할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왜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첫 번째 가나 혼인과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이제 그런 모든 성전의 역할들이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과 성전 정화의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 반응이 봐요. 제자들이 영광을 나타내 그를 믿고요.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건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러잖아요. 은사가 빵빵하대. 가면 뭐 예언 빵빵 해준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표적 보고 가는 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도마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진짜 못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그게 진짜 참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6장에 어떻게 해요? 떠나거든요. 많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러면서 가나 혼인잔치와 이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이제 구약과 시대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유대교를 완성하여서 이제 오신 것. 그래서 성전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날 수 없고 성전 제도를 통해서 제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라면 3장 4장은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되게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잘한다고 자신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겠다는 것을 3장 4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이 정말 중요하죠. 2장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다음에 3장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보고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아무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근데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 이게 사두개인이기도 하고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다는,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다는 사람도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거듭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물은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7장 3절인가요? 여기 딱 생수의 강이 그 흘러넘치는 물이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물은 또 뭘 얘기해요?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회개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죄 씻음과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때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거기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근데 다시 너희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스라엘 선생으로 네가 이런 것들 알지 못하냐? 우리가 아는 것, 본 것, 하늘의 일을 증거해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원론은 하늘의 일은 하늘에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뭐예요? 내려온 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장 50절, 51절에 이 사다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거듭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 중에 이게 아노덴이라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뜻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 것. 그러니까 이원론에 보면 이게 맞거든요. 위로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뭐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만이 구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헬라적인 유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아마 되게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충격이 아닌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있는 실체를 예수님이 알려줄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쟤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이 예화를 이 얘기한 게 뭘까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4장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 등장하면서 천하게 여기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분자에 상관없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도록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이 밑바탕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을까요? 그 근본적인 바탕.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그 밑바탕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거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오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기인가 드러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악들은요.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죄는 미워하되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면 사람도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사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저지른 잘못했다고 그 저지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베드로도 가룟유다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예수님 팔았어요. 베드로도요 3번 부인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죄하고 가룟유다 죄 비교하면요 어떤 게 커요? 어떤 게 큰가요? 그래도 가룟유다 죄가 크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의 경중이 있어. 살인죄, 거짓말한 거. 야 그래도 살인죄가 더 크지. 살인죄가 더 큰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죄예요. 근데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달라진 거는 뭐예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 뭔가요? 돌이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심판 선포하시면서 야 내가 악인이 죽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말씀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왜 심판하시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구원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악인이 죽는 거 심판받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게 있다면 그 악인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 내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에스겔서를 보면서 야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겸허하게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자숙의 기회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인가 그 책 쓴 고든 맥도날드인가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 엄청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분도 아마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 그 책 아마 다 읽어보셨을걸요? 우리에게 정말 감동 주는 책을 쓴 그분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성적인 범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유명해진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분이요,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요. 이게 밝혀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분은 당신이 목회를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 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강대상에서 그분이 그런데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내가 오늘부로 내가 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숙의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범죄에 저질렀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니까 나중에 3년 지나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을 불러들였어요. 이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회개하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더니 야 이런 목사님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목사님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냐고 담임 목사님을 딱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화지만 야 이거 아닌가? 죄 짓는 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돈 던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야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고 하면 여러분 돌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태도인 거죠, 태도. 정말 자기가 겸허하게 내려놓고 몇 년이 되든 평생 하나님이 안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철저하게 자숙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요. 난 더 크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짓이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수석 사도가 됐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자기 행위 드러나게 하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죠. 사실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내면과 만남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숙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들어 쓰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응이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반응한 게 너무 실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원덕자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너 어떻게 뭘 선택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어떤 이적을 보고 네가 믿을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네가 믿을래? 이게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또 증거하죠. 예수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다 그 얘기 같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요 뿔나잖아요. 아니 우리 자기 예수님 세례요한테 세례 받았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은 되게 뿔났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아들이 그런 거죠. 다 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늘이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그거 다 사람이 가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증언할 자. 나는 결혼식 때 신부를 만난 신랑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친구야 친구.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례 요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거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시노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좀 분명하게 안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잘 되는 거예요. 배 아파하지 맙시다 우리. 남 잘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안 쓰는 게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3장의 결론입니다. 2장에서 유대교 율법과 성전 제도에 의한 제사함이 없다.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니고데모,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요, 그 얘기를 듣고 믿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니고데모는 믿은 것 같지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믿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로 만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로 다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서부터 온 자이고 그리고 만물이 그의 손에 있는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끝나는 게 이제 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4장 사마리아 여인으로 넘어가죠.